예, 오늘 우리 교회 회의실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사랑부 룸에서도, 그리고 교육관, 여기저기 친교실, 분산해서 한 몇 사람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차 안에서도 드라이브드루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또 참 정말 무더운 날씨에 오늘 11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텐트 안에서는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문제 유의해 주시고, 참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잖아요. 백신이 10월 말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도 10월 말까지는 나오리라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 칼럼을 쓰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주보에 실은 그 칼럼 제목이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주여, 이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참 우리가 잘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회개 통해 자복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봐주시죠.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보의 칼럼을 제가 썼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과연 어떤 마음 가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주위 인근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위에 걸터 앉아, 아니면 배에 걸터 앉아서 씨 뿌리는, 농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그 파종법은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이랑을 만들잖아요. 이 두둑을 만들어요. 이랑을 만든 뒤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당시에 그 유대 나라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먼저 이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씨를 갖다 그냥 아무 데나 뿌려요. 씨를 먼저 뿌려놓고 그 다음에 그 밭을 갈아엎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씨를 아무 때나 뿌리다 보니까 이 씨가 바람에 날려가서 저 길거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 덤불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씨가 다 옥토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 가운데서 여기서 농부가 뿌리는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것을 오늘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특정 일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씨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또 가시 덤불에도 뿌려지고, 물론 옥토에도 떨어지게 되죠. 자, 이것은 유대 나라,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시밭과 같은 인생, 돌짝밭과 같은 인생, 길가와 같은 인생, 그리고 당연히 물론 옥토와 같은 인생에도 떨어지는데, 바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과연 가시밭일까? 아니면 돌짝밭 같은 아닐까? 길가는 아닐까? 모두 다 옥토일까? 이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나는 과연 어떤 마음밭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는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닐까? 우리가 꼭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 나라의 그 길은요, 이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밭 사이의 길이 대부분 다 밭 사이의 길이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이 농부를 비롯하여 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길을 이제 자꾸 밟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길이 딱딱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굳은 상태의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길바닥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이제 툭툭 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뿌린 씨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영적인 해석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예수님은 씨를 쪼아 먹은 그 새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왜 길가에 떨어진 그 생명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일까?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길가에 떨어진 그런 생명, 천국 복음을 빼앗아 그냥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안 나오면 뭔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억지로 교회를 나와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밭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이나 다른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들을 귀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들을 귀 없는 자들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들 귀가 딱 막혀져 있으니까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그 마음이 완전히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본당의 의자를 이번에도 뭐 우리가 의자를 구입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사실 개척 멤버가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당 의자를 150개를 주문을 했는데 가구점에 가서 그냥 사온 것이 아니고 커스텀 메이드로 특별히 주문을 했어요. 이번에 뭐 지금 우리가 들여놓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의자, 이거 싸구려입니다. 싸구려인데 그때는 제일 좋은 걸 했어요. 우리가 노르 교회 있을 때에 그 교육관에 있던 그 의자인데요. 그 핑크색 의자인데 제가 특별히 아주 쿠션이 좋은 의자로 주문을 했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 목사님들이 아주 비웃었습니다. 아니, 교인도 없는데 매일 150개나 주문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접는 의자 갖다 놓고 개척하면 되지. 돈도 없는데 은행 빚내가지고 뭘 그렇게 좋은 걸 커스텀 메이드로 저렇게 오더를 하냐. 막 비웃고 그랬어요. 대놓고 비웃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그렇게 은행에 론을 내 가지고 의자를 구입했지만 그 좋은 의자, 쿠션이 좋은 의자를 구입한 이유가 저에게는 있었어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가 사실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동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데 주일날 교회 오면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시들시들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오실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제 아내가 쓴 간증집을 보고 오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분명 불법 체류자 아니면 뭐 그냥 밑바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인데, 그들이 일주일 내내 노동하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얼마나 힘들까,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 잠이 오면 교회 와서라도 좀 푹 주무시도록. 목사가 뭐 교회 와서 주무시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집에서 자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 놓고 주무시라고. 그래서 좋은 의자를, 이거 뭐 제가 솔직하게 제가 뭐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주무시는 분들 거의 지금도 없지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괜히 좋은 의자 사들었네. 좋은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뭐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아주 정면에 앉아가지고 매주일마다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에 열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열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열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 조는 그 사람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아니 아무개 집사님 옆 사람 좀 깨우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옆 사람을 깨우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데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고 깨우래? 졸지 않게 설교나 좀 잘하지. 그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탄 마귀에게 천국 복인 이 생명의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길과 같은 마음밭이 아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자, 길가가 아니면 혹시 돌짝밭 같은 마음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돌짝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유대 나라는 특별히 돌이 많아요. 밭에 돌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땅을 파보면 석회석 안반이 깔려져 있고 석회석 안반 위에 이제 흙이 이제 아주 얇게 흙이 덮여져 있는 그런 땅이 많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곳에다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식물이 움터 나온다고 하더라도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해요. 왜냐하면 밑에가 전부 안반이고 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돌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싹이 아주 빨리 움터 나오고 면서 급속하게 자라게 됩니다.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하고 아주 감격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고 간증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간혹 있습니다. 자, 뿌리를 깊이 받지 못하면 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금방 거기서 시들어져 버리잖아요. 그와 똑같이
교회 출석하다 사소한 문제, 별것 아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뿌리가 흔들거리는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저 인간이 보기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 아니면 에어컨이 시원찮아서 교육시설이 변변치 못해서 그런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실 한결 같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떤 별것 아닌 문제에도 흔들리지 말고 한결 같아야 돼요. 한결 같아야 돼요. 한결 같아요. 조금 느린 듯 해도 좋아요.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좋아요. 하나님께 생명의 뿌리를 받고 10년이든 20년이든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1년, 2년, 3년, 5년에 끝나면 좋겠는데 1년, 2년, 3년, 5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그러면 혹시 나는 가시밭 같은 마음밭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들은 가시들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씨앗이 움터 나오기는 나오는데 움터 나와서 좀 자라려고 하니까 이 가시덤불이 그냥 그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4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씨앗, 그 생명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틀림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 생명이 점점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면서 자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천국 백성에 걸맞는 데까지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 성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장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그 장애물이, 첫째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내 근심 걱정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다짐해요. 그런데 예배를 끝내고 주차장에 가서 차에 탁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몰려오는 거야. 어떤 염려일까요? 집에 쌓여있는 빌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라든지, 또 내일부터 뭐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또 한 주간 지내지, 뭐 이런 각종 염려가 몰려와가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가, 언제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던가, 이런 상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조그마한 집, 좀 편히 살 수 있는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고 가난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간혹 뭐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는 목사는 아주 가난해야 된다, 목사는 절대 돈 있으면 안 된다,
목사는 집도 없어야 되고 목사는 차도 그냥 좋은 차 타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물론 뭐 그게 해당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집도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좋은 차도 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뭐 벤츠가 몇 대 있지만 벤츠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돈 좀 쪼들리지 않냐고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뭐 잘못된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당연한 거죠. 좀 여유가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적당하게 가지라는 것,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예수님이 하신 이 재물의 유혹은 뭘 말합니까? 아주 넉넉한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자꾸만 이 바다처럼 하나님께 채워줘도 불만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그걸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런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요구합니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청년에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선생님, 계명은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좋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자, 거기 보면 큰 부자인고로. 자, 큰 부자인고로 무슨 뜻일까요? 부자가 아니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부자가 아니었다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의 주를 따르지 못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청년이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이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부자인 거로 자신이 가만히 생각해, 내가 부자인 거로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말씀에서 부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부자의 지위를 주님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부자인 것 때문에 영생을 놓쳤고 재물의 유혹,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영생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참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주보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그러는데요.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참된 복일까요? 좋은 집에 사는 것 참된 복이죠. 돈 여유 있게 사는 것 참된 복이죠. 건강하게 사는 것 참된 복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참된 복이죠.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복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뭘까요? 작든지 많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대하여, 분복이라고 그러죠.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분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은혜인데, 자,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거 하나님이 주셨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게 해주셨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고 누리는 것만큼만 복이라는 거예요. 다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고, 보약을 먹는 거, 그것도 주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보약 먹어야 되겠죠.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는 건 맞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고 누리는 것,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요? 나는 그런 사람 간혹 내 주위에도 있는데요, 우리 동문들 가운데도 보면 있는데 참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누리지 못하면요, 그 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0만 불을 가졌다. 하나님 100만 불 주셨어요. 100만 불의 여유를 주셨어요. 근데 자, 100만 불, 여기 100만 불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자, 100만 불을 가졌는데 1000불밖에 못 써요. 1000불밖에 못 써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받은 복은 100만 불이 복이 아닙니다.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은, 그 사람의 복은요, 받은 복은 1000불뿐이에요. 1000불뿐. 반면에 만불이 있어요. 만불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쓰든지 교회를 위해 쓰든지 누구를 위해 쓰든지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상관없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면 건강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써도 사는 관이 없는데 100만 불 있는데 1000불밖에 못 쓰면 그 사람이 복은요 1000불뿐이에요. 1000불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만불이 있는데 5000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고 살아간다. 그럼 5000불만큼의 복이에요. 그럼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만불 가진 사람이 100만 불 가진 사람보다 훨씬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세상 염려와 근심, 이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의 길도, 진리의 길도, 천국 가는 길도, 소망의 길도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자는 죄가 있나니, 제가 잉태한 적 결국 뭐야? 결국 구원을 얻다 망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그러면 나는 그 세 가지 아니야. 길가와 같은 밭도 아니고, 또 돌짝밭 같은 마음밭도 아니고, 또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밭도 아니야.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하고 있는 말씀대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게 상식이죠.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착한 마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착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이 착하다, 저 사람 참 착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한글 번역이 지금 착하다,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결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옥토와 같은 이 좋은 땅은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착하다,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그래요. 칼로스. 이 칼로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착하다 이 말이 뜻이에요. 칼로스는요,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정직하다는 뜻은 그럼 뭘까요? 정직하다는 뜻은요, 본래 히브리 원어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굽어지지 않고 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열왕기상 거기에 보면 열 왕들을, 이스라엘 남유다 열 왕들을 소개할 때 간혹 보면 이 왕은, 아목의 왕이 이제 태어나 죽을 때 뭐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을 따라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처럼 악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불순물이 끼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과 축복과 자유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막히지 않은 뚫려있는 상태, 정직한 상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마음, 저 사람 마음씨가 참 좋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좋은 마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이 좋은 마음, 이 아가도스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그대로 흡수해서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요. 있는 그대로, 그게 토달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나중에는 좋은 열매까지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시면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설교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은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은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면,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목적이 아니고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어떤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나이가 한 60 된 장로님이 오셨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니까 밤에 아예 잠을 안 자요. 밤에 아예 잠을 안 자고 불면증이라 할까, 얕은 잠을 안 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무엇에 중독된 거예요. 무엇에 중독됐냐? 마약에 중독된 것이 아니고, 술에 중독된 것이 아니고, 설교에 중독된 사람이에요. 설교에. 사실 20년 전이니까 그때 결국 설교 테이프 정도 나올 때잖아요. 요즘 CD도 안 나올 아마 그때인데, 설교의 테이프를 자기가 10,000개를 들었대요. 10,000개를. 10,000개를 듣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동사교회 왔다. 그럼 내가 10,000명 중에 뽑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설교를 테이프를 10,000개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한 1년 출석하다가 다른 것도 이제 그분은 그냥 큰 목사님, 큰 목회 할 수 있는데, 큰 목회 하려면 뒤에 쳐져오는 사람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야. 앞만 보고 막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자꾸만 처져 있는 그 사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가 데리고 가려는 게 앞으로 큰 목회 못 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삐껴나가서 일만 나갔는데 자 설교를 10,000개를 듣는데 밤새도록 듣는 거야. 밤새도록. 중독이에요. 중독.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듣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간혹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 삶 속의 열매는 아예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이 방송 틀어놓고 저 방송 틀어놓고 이 CD 갖다 틀고 저 CD 틀고 많이 듣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좀 더 낫게 살 수 있을까 깨닫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인터넷 가보면 이 식품들을 구하다 보면 GMO란 말이 나오는 GMO. 그래서 우리는 GMO가 아닌, GMO는 유전자 변형된 거잖아요. 난 GMO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GMO가 있고 난 GMO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약 친 과일 먹으면 유전자 변형된 그런 식품 먹으면 몸에 좋겠습니까? 분명히 안 좋겠죠. 그와 똑같이 GMO 설교 말씀 들어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가에 떨어진 씨의 씨가 아니라,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또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 어디에 떨어졌던 간에 그 씨는 똑같지만은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가시밭 같은 마음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어떤 마음밭이 될까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 옥토와 같은 마음밭. 어떤 마음밭이라고 그랬습니까? 칼로스. 착한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첫째는 맺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둘째는 아가도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제대로 흡수되어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